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헬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오늘 에스라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쓰레기 어떻게 버리십니까? 저는요 사실 미국에 이제 처음 와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문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버리기가 너무 쉬웠기 때문이에요. 뭐 지금은 이제 조금 복잡합니다. 재활용 쓰레기 따로 버리고 또 나뭇가지들 그런 것도 따로 버리고 일반 쓰레기 따로 버리는데 조금 10년 좀 더 전만 해도 한꺼번에 다 같이 버렸었습니다. 굉장히 쉬웠죠. 또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버리십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미국에서 보통 같이 버리거나 아니면은 싱크에 있는 분쇄기에 분쇄해서 흘려 보내버립니다. 근데 한국에서는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가 굉장히 힘들죠. 따로 봉투를 사야 되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그래가지고 또 모았다가 일정량이 되면 그때서야 채워서 버려야 되고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미국에 먼저 이민을 오셔서 전 혼자 한국에서 한 7, 8년 정도 살았는데 혼자 살다 보면요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모아서 버려야 되는데 모으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중간에 음식물 쓰레기가 썩게 됩니다.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저는 이제 집에만 붙어 있지 않고 거의 집에서 잠만 잤기 때문에 나갔다 들어오면 뭐 집에 방향제 놓고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날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살충제 뿌리고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살충제로 안 되는 겁니다. 살충제를 아무리 뿌려도요 날파리가 생기다가 조금 더 지나면 조금 더 큰 그런 쇠파리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개미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또 발 많이 달린 그런 것들이 막 기어다니기 시작해요.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수소문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한 사람이 기막힌 아이디어를 알려줍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실에 보관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벌레 생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야,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냉동실에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냉동실에 음식물 보관하는 곳인데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함께 있으니까 영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뭐 커피 가루를 같이 놓아가지고 썩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진공 포장해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말려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살펴보니까 미생물을 이용한 그런 음식물 처리 방법이 개발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통에 보관하면 미생물들이 거기서 막 작업을 해가지고 흙처럼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모습들까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특별히 이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요 이렇게나 잘 많이 개발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 음식물 쓰레기가 처치 곤란이기 때문이죠. 보관은 계속 해놔야 되는데 악취가 생기고 그리고 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보면서요 우리 신앙생활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쓰레기와 같은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요, 모든 문제의 근원을 뭘로 보죠? 죄로 봅니다. 죄. 이 죄는요, 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가 천지창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은 순간부터 소위 이 원죄가 인류를 붙잡았습니다. 예, 이 모두가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죄는 그냥 과일을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원죄의 그 중심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부터 머물러 있지 못하고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사람은 심판을 받았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죽음의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죽지 말라고 죄 없으신 자신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대신 죽게 하시죠.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또 죄를 짓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는 받았는데 또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하고 나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난 자유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애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다룬다는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룬다는 표현은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죄를 더 이상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죄를 잘 다루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잘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죽기 전까지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죄성 때문에 올라오는 그 죄를요,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죄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요, 회개는 말로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서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우리 회개는요, 마음의 반응이고 그 다음에 삶의 태도입니다.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모든 책임을 다 떠안은 채, 그리고 다른 조건 없이 잘못했습니다. 그런 태도로 나갈 때 그 다음에 내 삶의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다루면서 어떤 열매로 맺어야 되는지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처리하고 회개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분해합니다. 아주 분개합니다. 통탄해합니다. 화를 냅니다. 물론 죄 자체에 대해서 우리 아주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우리가 분을 내서는 안 돼요. 오늘 에스라가 보여주는 그 모습을요, 우리는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자복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에스라는 의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에스라가 왜 울고 엎드려야 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저 같으면 죄 지은 사람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 다 이리 나와, 다 자복해, 하나님 앞에 섰고 대조해, 이랬을 것 같은데 에스라는 전혀 아니에요. 자기의 죄처럼 울면서 회개합니다.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에스라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많은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회개는요, 시켜서 회개하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될 수 없는 거예요. 회개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 그 회개는 온 회중에게로,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게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도 한 사람이 지면 그 죄가 전염되듯이 회개도 한 사람이 시작하는 그 회개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전염되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라고 강요해 보십시오. 많은 백성들이 모였을 수도 없었겠거니와 그들이 통곡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통곡한다고 해봤자 마치 상 당했을 때 전문적으로 곡해주는 사람이 돈을 받고서 마음에도 없는, 영혼이 없는 그런 곡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강요가 아닌, 지적이 아닌 에스라의 진심 어린 그 간절한 회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들이 감동이 받은 것이죠. 많은 백성들이 함께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에스라의 회개, 이 유다 공동체의 회개를 보면서요, 저는 우리나라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바로 길선주 장로님입니다.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2주간의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는 사경회도 2주간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선 겁니다. 그 아들이요, 회개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와 몇몇 선교사들은 길씨와 주씨 두 사람을 위해 특별 기도를 했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에서 회개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길씨가 일어나 자신은 형제들을 질시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박유량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음을 회개한다고 하며 보기에도 비참할 정도로 땅바닥에 굴렀다. 한 교인이 또 일어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음란과 증오, 특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뿐만 아니라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을 온갖 죄를 자복하였다. 그는 기도하면서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고 온 회중도 따라 울었다. 이런 집단적인 회개의 모습이 비록 이 장대현 교회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경회를 열었던 다른 많은 교회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통회하는 그런 회개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개는 전염됩니다. 이어집니다. 확장되고 확산됩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다 회개했습니까?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거리가 없으십니까? 이제 그렇다면 가족을 위해 회개하십시오.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회개하십시오. 또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와이 땅을 위해서 회개하시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지구를 위해서, 지구상의 온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에스라처럼, 또 그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그 회개는요, 내가 속한 온 공동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를 처리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이 빠른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빠른 실천이 뒤따라야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이렇게 회개를 시작한 이 유다 공동체가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여, 우리 무리가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율법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이방 아내들 또 거기서 난 자녀들 다 내보내겠습니다.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에스라여,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명령해 주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일 안에 모두 모이라는 겁니다. 3일 안에 모두 모여서 빨리 그 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3일 안에 모이지 않으면 추방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단호해야 되고요. 그리고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죄악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의 욕심, 세상적인 정욕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악된 생각, 죄악된 욕심을 그냥 두면, 그냥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떠오를 때 바로 그 생각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계속 머무를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욕심이라고 한 이 헬라어 원어는 에피티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피티미아라는 단어는 주로 탐욕스럽고 정욕적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정욕적인 마음이 나올 때 그때 그 생각을 그냥 놔두면 그것이 죄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우리 전체를 사망으로 휘어잡아 가는 것입니다. 죄악된 생각이라고 분별이 될 때 그때 바로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음란한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다음 나타나는 행동이 너무나 중요한데 계속 그 생각, 그 자리, 그 상태, 그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떠나셔야 돼요. 바로바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 죄는요, 아주 강한 힘이에요. 우리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상대해 보려면 백전백패입니다. 맞서 싸우려면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싸운다는 말은요, 하나님 안으로 피한다는 거예요. 죄악된 생각이 다스렸던 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나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회개를 보면서 감동받았던 이 사람들은요, 마음을 돌이켜서 그 에스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우리에게 할 일을 일러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행동력을 보세요. 16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달 만에 그 조사를 다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공동체로부터 몰아냅니다. 이렇게까지 읽으면요, 사실 에스라는 참 희한한 책입니다. 에스라는 그 시작이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귀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재건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끝납니까? 이혼으로 끝나는 거예요. 추방으로 끝나는 겁니다. 에스라서가 이혼하라니까 나도 이혼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와 이혼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나의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내 공동체 가운데서 추방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별하지 않으면, 추방하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위안하는 겁니다. 자기 최면하는 거예요.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끊을까? 하긴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하긴 좀 아쉬우니까 내일부터 하자. 자, 내일이 됐습니다. 어떤 생각 올라옵니까? 또 내일부터 하지. 그러다 한 주가 지나갑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가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가고, 그렇게 1년이 지나가고, 그렇게 나의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죄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지만, 그러나 혼자서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그냥 죄에게 잡아먹힌 그런 인생으로 전락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죄의 모습을 끊어내는 그 행동까지, 그 삶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단호함과 또 이렇게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이 죄를 끊어낼 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 안에 돌이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을 돌이키기로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죄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빠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죄의 모습을 끊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를 끊어낸 유다 백성들이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유다 공동체들이 똑같이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를 끊어내고 또 끊어내고 또 끊어내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죄의 모습들은 올라온다는 겁니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 죄, 끊어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는요, 나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나에게 없는 나보다 더 큰 힘,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이 나와서 말하는, 예언하는 그 메시지의 중점이 뭐냐면, 그래서 바로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오셔서 그 죄악으로 사로잡힌 우리들을 건져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고요. 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를 개혁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오늘로 에스라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전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로부터 이제 귀환한 이 예루살렘 공동체, 유다 공동체, 성전을 지으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재정립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재정립되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재정립되어 가십니까? 자,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에스라가 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죠. 참된 회개는요, 참된 변화는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삶에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보니까 엘람 자손 중 여헬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방향성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라는 이 정말 재앙적인 상황 가운데 비록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비록 좌절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만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의 고통은 또 지나갑니다. 지나간다 할지라도 또 다른 종류의 고통, 또 다른 종류의 환난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하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오. 에스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어려움과 또 이 상황들 가운데 우리 계속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좌절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얼굴을 하늘로 들며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내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